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모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을 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머물렀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르세. 이런 심심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오직 아니라 할까.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5번째로 봉사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존경, 세 번째는 섬김, 네 번째는 기도, 오늘 5번째로 봉사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즉 가난한 교인들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돕기를 잘못하면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창피함을 주고 사람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모두 무료로 줍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점심시간 때가 되어 도시락을 열면 부잣집 아이들은 고기 반찬, 소세지 같은 고급 반찬이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집 아이들은 모두 김치 반찬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런 도시락도 가져오지 못하여 굶었습니다.
이렇게 굶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도시락 반찬 때문에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학교에서 똑같은 점심을 만들어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잣집 아이들은 돈을 내고 먹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무료로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눈칫밥이 될 수 있고 아이들끼리 나누어지는 위화감, 차별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무료로 먹게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 교인들에게 쌀 한 포대씩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다른 교인들 모두 고맙게 받았지만 어떤 분은 내가 밥 한 끼 못 먹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냐며 화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는 분은 단지 그냥 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한 의도였는데 그 받는 한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 도와주면 성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돕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돕는 것이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함께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지혜로운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십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돈이 있으면서 성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고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넉넉히 꾸어주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이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돈을 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노름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마켓에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루 종일 노름을 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이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노름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이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다 꾸어줘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이 노름할 수 있도록, 술 마실 수 있도록, 마약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는 일도 안 하고 노름으로 탕진하고 일도 안 다니고 술만 퍼마시는 사람들이
성경에 넉넉히 꾸어주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며 자기에게 돈을 꾸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령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제 손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져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빚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속이려 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봉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죽으려는 사람을 위한 도움이 아니라 살려는 사람을 위한 도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보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봉사하며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노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게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보가 나가셨구나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